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례제를 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네
있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기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평생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찌는 듯한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비를 동반한 장마정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뒤에 올 일들보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걱정과 두려움보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는 주님, 예배 속에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간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의 상처와 고난의 시련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갈라치게 하는 민족은 늘 어려움이 내 외적으로 일어났음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초세로 당장 나만 살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이 나라와 세계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앞만 볼 것이 아니라 멀리 보는 영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뜻, 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가 전쟁이 없고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보내주신 성령의 가르치심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믿는 자들도 성경의 가르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곳에 합력하여 기도로 치유되게 하시고 결핍이 있는 곳에 나눔의 합력함으로 상생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합력하여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신앙의 공동체보다 모범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날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 예배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치유하심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얻은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복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살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2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그냥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유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명령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고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흠모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를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 주님의 종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000마디, 1만마디, 원망과 불평보다 한마디 기도가 더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의 겉면처럼 여러분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은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지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와 끈기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에 여러 방해가 있기 마련인데 이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신 것처럼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들었어요. 이 전해 듣고는 느헤미야가 기가 막혀서 며칠을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을 탄식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지난주 보신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왕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의 옛 영화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만 문제는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로 몸담고 있다 보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왕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락만 받는 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려면 많은 재료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왕에게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왕에게 이런 요청을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이 일이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의 권력은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보시면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하루는 자기 부인 왕후를 잔치자리에 불렀는데 왕후가 무슨 이유인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상한 나머지 하루아침에 그냥 단칼에 왕후의 위를 폐위시키고 말아버립니다. 또한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 왕의 부름이 있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왕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부인일지라도. 그래서 부인이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가 나아가면 기분이 나쁘면 죽일 수도 있어요. 뭐 다행히 기분이 좋으면 살 수도 있고. 그러니 가장 가까운 자기 부인에게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아무리 왕의 신임을 얻는 술관원이라고 할지라도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왕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날에는 도움을 받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기, 왕의 은혜를 입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얼마 동안 했냐면 무려 4개월 동안을 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터의 그 황폐한 소식을 들은 때가 언제냐면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1월, 2월, 3월인데 여기는 그 각자의 달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기슬루월과 니산월 사이에는 몇 개월 간격이냐면 4개월의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끈기와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몇 번 해보지도 않고 응답이 없다고 그만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틈만 나면 시간이 될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예요. 사실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하신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 몇 번 기도해놓고는 기도 별것도 아니라고 그만두고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분명한데 다만 이 응답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기도하는 그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시면 무려 4개월을 기도했어요. 이게 사실 4개월 할 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지금부터 4개월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월 때 지금 6월이니까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 춥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덥다 난리가 나는데 추웠던 때 생각도 안 나요. 사실은 계절이 겨울에서 봄을 지나 지금 여름이 되고 그 세월을 한결같이 기도했다는 것인데 자칫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는 일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시간의 그 인내의 시험을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개월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섣부른 실망은 기도에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너무 쉽게 실망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 시골집에 수도가 고장이 나서 수도 배관, 땅속에 있는 배관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대략 어느 정도의 이제 배관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땅을 파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땅을 파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거 뭐 해야 되는 일이니까 파고 또 파고 했는데 그런데도 안 나와요. 너무 지친 나머지 그만두려고 삽을 내려놨는데 또 막상 삽을 내려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판 것이 너무 억울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삽을 한번 들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파보자고 딱 팠더니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했으면 못 찾는 거예요. 한 삽도 안 되는 깊이에 있었지만 에이 그만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때 기도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기도는 주님께서 뭐 즉각적으로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실망이 찾아와요. 해봐야 소음도 이럴 때 여러분 한 번 더 힘을 내서 기도하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하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지하에서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예배당을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늘 수건 사업이 뭐냐면 예배당을 좀 지상으로 좀 올라가고 싶다. 이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때 우리 정인숙 집사님 부침 되시는 정인선 장로님이 그때 살아계실 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 교회를 지상으로 옮겨달라고 늘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마땅한 건물이 하나 난 거예요. 부동산에 찾아가서 교회로 임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안 된다는 거, 어렵다는 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주인이 뭐 건물을 비워놓을 망정 교회로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실망이죠. 그럼 뭐 억지로 그것을 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전에도 작정 기도를 좀 했었는데 40일 동안 내가 이제 교회 예배당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해야겠다. 철야를 기도를 작정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에 안 가고 예배당에 먹고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을 기도를 하는데 다 끝나갈 날이 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망이 되지. 이거 뭐 괜히 나 헛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40일 작정했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40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부동산에 연락이 왔어요. 건물 교회를 빌려주겠다. 도대체 비워놓을 망정 안 주겠다더니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가 물어봤더니 주인이 바뀐 거예요. 건물을 팔아서 새 주인이 왔는데 다행히 새 주인이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에 쓴다면 얼마든지 빌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옮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다소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 제자 야고보 말고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붙였느냐면 또 무릎을 꿇고 얼마를 기도했던지 그럼 낙타무릎 보셨죠? 굳은 살이 막 베겨 있잖아요. 무릎에 그렇게 굳은 살이 베겨서 그 이름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끈기와 인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위해서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찾아오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의 술을 맡은 술관원이 근심 어린 얼굴을 지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자칫 왕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평소와 다른 수심이 있다거나 불안한 감이 있으면 왕을 해하려는 음모를, 역모를 꾸미는 거 아닌가, 왕으로부터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 어린 말로 너 무슨 근심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긍정적 사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몰아붙이죠. 추궁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무슨 일이냐?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했는데 진짜로 기도한 대로 왕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하튼 왕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3절에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신이 왜 근심 어린 얼굴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내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지 오래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이런 근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의 사정 얘기를 듣고는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 뭘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짜로 왕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지난 4개월간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그 순간 느헤미야는 잠깐이지만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했다는 것은 조용히 기도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참 여러분 이 부분에서 느헤미야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가 응답된 그 순간 다 됐다는 생각에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기도할 때는 간절했다가도 되고 나면 내가 된 줄 우쭐하고 그런 생각 갖기 마련인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 감정적 흥분에 빠져서 교만하고 오만망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감사기도 올렸겠죠.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자기 힘으로 된 줄 착각하여 오만방자해지는 경우들을 사실은 많이 봐요. 이거 참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느헤미야는 기도가 응답된 그 순간 교만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이처럼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데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자기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이게 됐다, 이 교만한 마음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마음, 그 겸손한 믿음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침표는 응답된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마침표예요. 여하튼 오늘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좋은 대답을 들어요.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은혜를 입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본격적으로 자기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좀 시간이 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요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부으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왕에게 자기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을 보시면 거침이 없어요. 또 희미한 게 없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치밀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4개월간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고 왕이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한 번 해본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될 것으로 믿고 날마다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할지를 생각하고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왕의 물음 앞에 지체함 없이 정확하고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낙타 무릎으로 소개한 야고보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응답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는 형식적 기도일 때가 우리 기도 생활 중에 많이 차지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이게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께서 옥에 잡혀가니까 성도들이 뭉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잘 지내길 이게 아니고 풀려나기를 기도했겠죠. 풀려나기를 막 기도해요. 근데 진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지 않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베드로 사도께서 왔다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여자아이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어느 누구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뭔 소리냐 했더니 이 여자아이가 아니라고, 진짜로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오셨다고 했더니 고작 이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렇다면 베드로가 실제로 온 게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안의 사정을 알 수 없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는가, 대문을 막 계속 두드려요. 이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대문을 열어보니 진짜로 베드로가 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간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는 정작 응답을 해주시니까 이게 웬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진짜 온 게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답에 대한 기대 없이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한 교회가 있었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회 옆에 술집이 생긴 거예요. 술집이 생기니까 아주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술집에 떠드는 소리, 막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교회가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자. 이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얼마 안 돼서 이 술집이 문을 닫게 됐어요. 망해가지고. 근데 술집 사장이 어찌 내가 망했는가,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왜 망했느냐,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술집 주인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교인들이 합심히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교회 대표로 나온 목사님이, 그래 기도한 거는 맞다, 그런데 설마 기도 때문에 술집이 망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손해배상 못하겠다.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명판결이에요.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음, 교회 목사는 믿음이 없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기도할 때 그냥 한번 해본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되어질 줄 믿고 왕이 내게 물으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리라 상세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왕이 하나님 응답하셔서 왕이 은혜를 베풀 때 머뭇거리거나 희미한 것 없이 명료하게 자기 요청사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로써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를 보내는데, 뒤에 보시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유대 땅의 총독, 쉽게 말하면 유대 지역을 관리하는 페르시아의 관리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보내서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편의를 다 제공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이 도착을 하고 사흘이 됐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자기 동생에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말로만 들었지 눈으로 못 봤으니까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성을 시찰을 나가요.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고 한밤중에 두어 사람만 동행하여 성을 시찰을 하러 나갔는데, 이 달빛에 비친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말로 들은 것 그 이상이라 이 말이에요. 당시 느헤미야가 시찰을 나갈 때 처음에는 어느 짐승을 타고 나갔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짐승을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길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무너졌는지 짐승 하나 지나갈 만한 길도 남아 있지 않았을 정도로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참혹하고 참담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막상 와보니까 걱정이 앞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했다 해도 현실을 보는 순간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새벽 기도 막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 때는 정말 어떤 것도 이겨낼 것 같은 막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예배당문을 열고 딱 나가서 현실의 삶에 부딪히면 바뀌었으면 좋은데 안 바뀌는 거 이게. 뭐 기도해봐야 손도 이런 생각이 물밀처럼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내 기도도 했고 왕에게 허락도 받고 이 먼 일까지 왔는데 나 괜히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실상을 돌아본 느헤미야,
너무 실망스럽죠, 상황은.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서 우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외치는 겁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좌절 가운데 빠진 거예요. 우리 뭐 되겠느냐, 아무것도 안 된다, 절망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알죠. 눈으로 다 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런 수치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걱정 말라는, 자기 간증을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왕이 실제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까지 도움을 봐라, 앞으로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같이 힘을 내서 성벽을 재건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얘기하고 백성들은 그 간증을 듣고 그리고는 같이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실제로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142년 동안 무너져 방치된 있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과정, 돌아와서 또한 일을 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시험을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와 같은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 순간에도 잠깐이지만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교만의 시험을 통과한 일이라 이 말이죠. 처참한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환경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가서 간청하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더냐, 하물며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모른 채 하시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 기도하다가도 실망이 될 때 그 낙심과 실망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 오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기도예요. 지속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우리들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을 끊임없이 낙심없이 기도했던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순간 오만방자한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이 처참한 환경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불굴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 사랑하시어 주의 은혜로 돌봐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언장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 주시어 주 앞에 함께 나와 주를 높이게 하시고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 뜻하신 사랑하심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종력 풀어주시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을
하나님 무엇보다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어 오늘 귀한 말씀처럼 끊임없이 무시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 삶이 안전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능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성도님들 기력을 주께서 북돋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어서 일상의 생활과 활동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상황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주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는 주님 내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귀한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세밀하신 은총과 도우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참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7월 첫째 주일 우리가 한 해 딱 반환점을 보는 주간입니다. 항상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는데 오늘 상반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는데 이 기회로 우리가 주변에 평소에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던 분들 함께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정한 감사주일은 뭐 헌금만 했다고 감사주일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진짜 감사한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느냐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한 2, 3주 나가는데요. 우리 감사할 일이 뭐가 있으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지 감사할 일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부의 시에도 실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지금 지내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좋은 시간들이에요. 지나고 나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를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고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날씨, 날이 아침부터 뜨거워요. 여러분 이제 장마도 온다고 하고 무더위도 온다고 하는데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료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기를 소원하여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